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태화 창립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주님, 태화의 모든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태화 100년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태화의 모든 가족들이 한 입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태화 100년은 온전한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태화라는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큰 평화라는 뜻이 더 깊게 다가오는 찬양입니다. 다음은 우리를 대표하여 이경림 이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태아복지재단과 법인의 전국의 모든 사업기관,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모든 태화의 직원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태화 창립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태화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태화는 1921년 마이어스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의 실천이 씨앗이 되어 100년의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첫 씨앗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가장 낮은 자, 아동과 여성,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큰 평화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100년 동안 멈추지 않고 묵묵히 나눔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주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합니다. 태화를 세상의 빛으로 명하시고 부르신 주님, 앞으로 태화의 걸음 역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태아복지재단과 전체 사업기관이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는 날들이 되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마이어스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태화를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큰 사랑과 계획하심을 믿고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지역사회의 변화 속에서 각자의 모양대로 특별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해 섬기는 태화의 모든 동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100년간 태화 안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던 수많은 임원님들과 동료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기도의 눈물이 있었기에 지금의 태화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향해 전진하는 동료들의 수고를 아시는 주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태화해 주신 말씀처럼 빛으로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과 동역함을 통해 귀한 섭리와 목적에 이끄는 삶으로 화답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말씀하시는 바를 깨달아 겸손한 삶으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위기를 만난 이웃을 돌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태아복지재단 이철 대표이사님과 이사님, 간사님, 사무총장님 및 법인, 사업기관의 모든 리더십을 위해 기도하오니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태화가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태화 창립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통해 주님의 거룩하심과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이철 대표이사님께도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옵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태화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100년간의 시간 안에 모든 아픔과 슬픔, 기쁨과 감사,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후 태화 100년의 시간을 또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의지하오며 하나 되는 태화 되기를 기대하며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심정식 사무총장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태화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1절로부터 4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번 특별 찬양은 태화복지재단 및 산하기관 직원들의 연합으로 구성된 원태화 랜선 합창단이 함께 부른 찬양입니다. 태화의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부른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듣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천년과 백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깨어 일어나 더욱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이철 대표이사님께서 나오셔서 복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태화가 출발했던 1921년은 우리나라가 암울할 때,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 태화는 그 어두움의 시대를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밝혀 왔습니다. 이제 100주년이 돼서 다 함께 모여서 100주년을 기념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시대에 또 다른 연결의 방법으로 오늘 100주년 기념식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함께 참석하진 못했지만은 모든 곳에서 함께 보고 있는 우리 태화의 모든 가족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의 35절부터 제가 읽기를 바랬지만은 길기 때문에 41절부터 봉독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유는 비유로 하심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시대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지 못할 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보면 항상 깨어있는 종은 복될 거다, 복이 있는 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요.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안 해도 될 질문을 베드로가 했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제자들이 다 듣는데 말씀을 하실 때는 들으라고 하신 거지, 꼭 우리 보고 한 겁니까? 아니면 모두 다 들으라고 한 겁니까? 라고 물을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물었을까? 이유는 관심이, 주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에 집중해야 되고, 주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더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에 대답지 않으시고 42절에 보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된다면 성경은, 예수님은 복된 종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분석해 보면 이 청지기는 복된 청지기냐, 심판받을 청지기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진실한 청지기냐, 거짓된 청지기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있는데 진실하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또 진실을 하긴 한데 지혜롭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존재해야 될 목표입니다. 청지기 중에 누가 진실한 청지기고 누가 복된 청지기고 누가 심판받을 청지기냐, 요거를 구분하려면 간단합니다. 첫째로 복된 청지기는 이 모든 게 주인 거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주인 거다. 생명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다 주인 거다. 그런데 반대로 심판받아야 될 청지기는 주인이 있을 때는 좀 조심하는데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된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없어도 주인이 계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짓된 청지기는 주인이 있을 때는 아부하다가 주인이 안 보이면 이 모든 건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하고 착각하는 겁니다. 93년도인가 제가 미국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수정교회에서 세계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좀 꼭 참석하고 싶었어요. 이유는 그 수정교회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도 유명하지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조그만 책자를 이분이 쓰셨는데 제목이 제자입니까? 하는 책입니다. 아마 이 책을 안 읽어본 목회자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준 조그마한 책자입니다. 저도 감동을 받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지 꼭 좀 뵙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분은 수정교회에서 남미분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계시던 분입니다.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한 400명쯤 참석을 하셨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 강의인데 그분은 그때 키가 훨씬 컸고요. 아주 굉장히 크셨고 허리가 꼬부정하셨어요. 그 강의는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생각이 많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제 가슴 속에 가장 깊은 영향을 준 게 뭐냐면,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잡고 기도하셨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제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기도를 듣고 제 가슴 속에 확 박힌 게 뭐냐면, 이분은 기도를 하시는데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쉬운 영어로, 그리고 기도하실 때 그 기도 모습 속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고 바로 이 앞에 계신 주님에게 조곤조곤 얘기하시는 거예요. 철학적인 얘기도 안 하시고 자기 속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신학적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제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는 멀리 계시지 않고 주님이 바로 앞에 계셔서 그 주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종은, 복된 종은 주인이 안 계셔도 그리고 지금 여기 주인이 계시다고 믿고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종이 복된 종이라는 겁니다. 42절에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주인의 것을 맡은 자로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1921년도의 그때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와 이제는 코로나 사태를 맞고 있는 바로 이때 우리가 살아가는 때는 급격하게 변하고 그때마다 엄청난 도전과 아픔을 뚫고 가야만 합니다. 그 때를 맡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이 시대에 요때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셔서 요때에 존재하게 하셨고 제 나이 때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 때를 따라 그 때를 맡은 그 때에 우리는 나 혼자 내 것이라고 여기고 독점하지 않고 이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누가 할까요? 위기를 만나면 그 때를 틈타서 자기 것을 모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풍요로울 때를 틈타서 혼자 독점하려는 것이 사람들의 생리인데 선한 청지기는 이거는 내게 아니고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거니까 주인이 때도 맡기셨고 그리고 주인이 돌봐야 될 사람을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청지기라 하는 거죠. 지식이 있는 자는 지식을 나눠야 될 거고 재주가 있는 자는 재주를 나눠야 될 거고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을 나눠야 될 거고 그렇게 때를 따라 나누어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갑자기 오셔서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독점하는 자에게 맡기면 안 되지. 근데 나눠주는 자에게 맡기면 많이 줄수록 더 많이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주인의 것을 맡기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그 종이 변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주인이 여기 없다. 그리고 주인이 없는 때는 내가 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제 마음대로 낭비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착복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이, 그 주인이 오셔서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을 벌에 처하리니 잘못 살면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도 믿어야 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도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오만해지기 쉽고 우리는 잘못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단어를 선택할 때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성경을 읽으면 47절, 48절에 마지막으로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 주인의 뜻을 알고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사건,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서부터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몰랐다, 그렇게 핑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한다. 직책으로서의 많은 책임을 진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재물로도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능력으로도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 그것은 왜 요구하느냐? 본래부터 내 것이 아니고 주인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태화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서 또 다른 때를 만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방송에 가서 간증을 하고 나오는데 김지선 씨가 개그우먼이죠. 사회를 보다가 마지막 말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때도 일하시는 것을 믿는다 그랬더니 눈물을 흘려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의 세대를 생각하면 걱정이 많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이 생각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걱정이 되지요. 그러나 우리 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1921년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태화라는 이름 때문이 아니고 태화가 주인의 뜻을 알고 걸어간다면 그때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존재를 통해서 주인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세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믿지 못함을 오히려 염려하고 어둠에서도 일하시고 어려울 때도 일하시고 흑암에서도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고 태화의 식구들은 굳굳하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주신 분이 그분이시고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분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주인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로 걸어갈 수 없는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며 앞으로 남은 세대에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는 태화가 되시고 태화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한 번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두 번 살 수 없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과 삶을 아름답게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인의 것을 저희들이 맡았으니 주인의 뜻을 따라 일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통찰력을 주시며 지혜와 진실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오는 세대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돌보심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곳에서 고생하는 우리 태화의 가족들, 해외에 있는 가족들까지 가장 어려운 곳에 나를 믿기에 보내셨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태화기독교 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님이신 김민우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태화 창립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는 역사가 진리의 길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그 길로 걸어가되 지혜로운 진실한 청지기처럼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태화가 되기 위하여 결단하는, 그리고 100주년을 맞은 우리 태화의 모든 가족과 또 모든 직원들과 관계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감리의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히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인천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봉사하고 있는 봉사자 정현근입니다.
태화복지재단 10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저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화복지재단 100주년을 맞이하여 수상을 받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10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태화창립 100주년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